한 농부가 소를 끌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수상한 두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중 하나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농부가 끌고 가는 소를 빼앗을 테니까 두고 봐라. 두 사람은 소매치기였는데 이 말을 들은 동료가 아무리 우리가 소매치기의 달인이라고 해도 소는 너무 덩치가 크지 않냐? 포기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소를 빼앗는지 두고 봐라.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는 잽싸게 농부보다 앞서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다가 새로운 신발 한 짝을 슬쩍 떨어뜨렸습니다. 드디어 농부가 신발이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다다랐는데 소를 끌고 가던 농부는 신발 한 짝을 보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참 새 신발인데 두 짝 다 있으면 딱 좋을 텐데 한 짝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발은 내버려 두고 소를 끌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산모퉁이로 돌아서 가는 길을 막 돌아섰는데 앞에서 봤던 그 신발 한 짝이 또 땅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얼른 그 신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나무에다가 메어놓고 아까 그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 신발 한 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신발을 주워 들고서 짝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용나무는 한 짝이었습니다. 새 신발 한 짝. 농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야, 오늘 횡재했다. 신발 한 짝이, 신발 한 켤레가 생겼네. 이렇게 좋아하면서 소를 메어두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메어놓았던 소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대체 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소매치기들이 끌고 간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어수룩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교하고 영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서둘러야 할 필요 뭐 있어? 새털 같은 날에 천천히 해. 괜찮아. 굳이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과 같은 이런 달콤한 유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고 맙니다. 소를 잃어버린 농부처럼 소중한 걸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아차, 사탄의 유혹이었구나 라고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울진 삼척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장장 10일 동안 산불이 계속 탔습니다. 그래서 서울 면적의 40%나 되는 산림을 다 태운 후에 간신히 진화를 했습니다. 이 산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진화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비가 내렸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여러분 보시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헬기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커다란 물주머니를 그 위에 팍 떨어뜨리죠. 얼마나 많은 헬기가 다니면서 물주머니 떨어뜨린다고 비 내리는 것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뒤늦게 내리는 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한 분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아니 산불이 났을 때 비를 내려주셨더라면 그렇게 힘들여 산불 끄지 않고 불이 자연스럽게 금방 꺼졌을 텐데 사력을 다해서 산불 다 끄고 나니까 이제서 비가 내리니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산불 난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비를 내려줘야 되겠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는 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있다. 어떤 때는 땅이 촉촉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메마를 때도 있지. 메마를 때는 너희가 알아서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 잘못으로 불 내놓고서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사탄의 유혹도 막아주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유혹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구할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440년경입니다. 당시에 바사 제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술 맡은 관원 이야기가 나오는 맨 처음으로 나오는 곳은 창세기 40장이죠.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 바로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술 맡은 관원이란 말 그대로 왕이 마시는 술, 음료를 관리하는 관리를 가리키고요. 떡 굽는 관원이란 우리 말로 떡이지 히브리 언어로는 빵인데 어쨌든 음식을 책임지는 관리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관리를 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독이 든 음료, 독이 든 음식을 먹어서 서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나라에 아주 중대한 일이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은 아무나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요, 정오품에 해당하는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여성 관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미라고 하는 말은 냄새와 맛을 의미하는 우리말인데요. 기미를 본다, 이 말은 왕에게 올리는 수라나 당제 같은 것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 알아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미상궁은 바로 이런 일을 맡은 관리였는데 술 맡은 관원은 기미상궁과 같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니란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니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불에 타서 마치 폐허나 다름없었으며 사람들도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말에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이 그처럼 폐허처럼 변해버린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든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으냐?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술 맡은 관원은 늘 왕의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어떤 형제로부터 그 땅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말을 들었으면 왕은 그래서 네 안색이 안 좋았구나,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솔직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만약 왕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제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내버려 두고 네 조국으로 가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고 화를 낼 만도 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흔쾌하게 그래라, 내가 보내주마 라고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유다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변 총독들에게 미리 명령을 하달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데 필요로 하는 목재도 조달할 수 있도록 삽림을 담당하는 감독에게도 명령을 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군대 장관, 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즉시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당시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길이가 6.4km, 그 성벽,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성벽의 폭이 2.7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성경을 보면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완공되기 전, 그 전에 앞서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첫머리부터 원수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느헤미야서 초반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베푼 특별한 은총을 입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근심 어린 낯으로 느헤미야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한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큰 해로운 것, 악한 것, 불쾌한 것을 인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본 그들은 이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느헤미야의 출현을 이렇게 달갑지 않게 여겼던 걸까요?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요단 동편 암몬 지역의 관리였으며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도자급에 속하는 이들이었는데 왜 느헤미야의 출현을 달갑지 않게 여겼는가? 느헤미야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까지는 이들 세 사람이
자신들의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폐허로 변한 성을 둘러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예루살렘 성 재건합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이 세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나서서 조롱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거 도대체. 성벽을 세우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그렇게 성벽을 세워서 바사 제국의 배반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 너희들을 온전할 것 같으냐? 으름장을 놓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너희들이 나서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이 일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한이 없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체 성벽 공사 구간을 사람들마다 할당 구역을 정해서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착착 진행되어 가자 회방꾼들이 분개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때까지도 회방꾼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직접 분노하고 비웃은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즉 자기들끼리만 비웃고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공사에 전념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해서 마침내 각 공사 구간이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할당을 해줬자고 했지 않습니까? 각 할당된 구간들을 완성함으로 성이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높이 쌓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회방꾼들은 더욱 조급해져서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멸하게 하자 하기로.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을 가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해서 점점 진도가 나가자 마침내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공사를 방해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경계 근무를 서면서 공사를 계속합니다.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섰고 나머지 절반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나팔을 불어서 모두가 그곳으로 몰려가서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마침내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이 나게 됐는데 원수들도 이런 소식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수들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 공사가 한창 마무리 중인데 이 일을 뒤로하고 당신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라고 완곡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번씩이나 거듭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고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거부를 하자 5번째는 편지를 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편지가 공개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너희들이 바사 제국을 배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또 네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데 그 말이 바사 제국 왕의 귀에 들어가면 온전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빨리 오노 평지로 와서 우리하고 의논하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일은 없고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두문불출했습니다. 혹시 먼저 누운 게 아닌가 염려한 느헤미야가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 선지자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 외소로 들어갑시다. 저 사람들은 밤중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전 외소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가는 곳인데 이 스마야 선지자는 그곳으로 같이 피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을 친단 말입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겠다면서 율법을 어기지는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아무리 생명이 위태로워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스마야 선지자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그런 예언을 하도록 뇌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외소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냐로부터 황폐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견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착공하는 순간부터 일사천리로 물이 흘러가듯이 거침없이 진행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하는 세력들과 부딪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힘이 없도록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면서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사탄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탄에게 대응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폄하함으로써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성을 잃고 분노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사탄의 계략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능청스럽다 혹은 능글맞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혹시 이 능청스러운 사람, 능글맞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를 좀처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낼 일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청스러운 사람, 능글맞은 사람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안 내고 잘 넘깁니다. 특유의 농담으로 받아 넘긴다거나 유머러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머쓱해지기 십상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지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선다면 무시해버리거나 능청스럽게 넘김으로써 그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다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건강을 잃고 생명까지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등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실수나 약점을 침소봉대시킴으로써 그것 때문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마비가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파탄날 것만 같고 실직할 것만 같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만 같고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건강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오히려 담대해져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래, 깨져도 좋다. 깨지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지 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손가락질 하라고 그러지 뭐. 자기들은 완벽한가? 건강을 잃고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면 수고뿐인 인생 마감하고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지 뭐.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하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맞선다면 오히려 당황할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주랭랑을 치고 말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라는 늪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마음 한 번 잘못 먹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강이나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 물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도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알고 그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한다고 해도 죄라고 하는 늪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의 늪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사탄과 맞서려면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하는 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사탄은 감히 우리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상상 속의 세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사탄은 회방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족하게 함으로써 좁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간교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사탄이 건드리겠어?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안심하는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도를 무시하면서 능청스럽게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라는 늪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탄이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우리는 지혜롭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더욱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려고 힘쓴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간교한 사탄에 지혜롭게 맞서서 담대하게 맞서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